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9쪽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 사이가 같이 말하더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성경은요, 특히 구약은 구원의 거대한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탈출시켜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그들이 귀환되어 돌아오는 이야기. 구원의 두 물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는 바벨론에서 건져내고. 구원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는 전부 다 구원 이야기. 이 출애굽을 모세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역대상하의 마지막 말씀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70년 만에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미 70년 차면 내가 돌아오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70년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예언자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 바로 앞에 21절 말씀이 있어요. 그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그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동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나라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한문 성경으로 바사라고 했던 거지, 이 말은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것도 한문 성경으로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키루스 2세, 그 키루스 2세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오늘 22절의 본문에 보면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마음을 요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를 내리고 조소를 내려서 뭐라고 공포하도록 만드냐면 23절을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고레스의 지시대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아까 제가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죠. 역대하 36장을 찾았는데 한 장만 딱 넘기면 바로 뭐가 나오냐? 네, 에스라가 나와요. 그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여기 본문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뭔가 반복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은 반복인지 아닌지 모를 거고 잘 읽으신 분들은요 이게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 장 넘겨서 에스라서에서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만 몇 개 더 추가했지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세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레스 대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예언을 하기 이전에 이사야가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나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44장 28절인데 45장 1절은요 서로 딱 붙어 있어요. 장수는 44장 45장이면 맨 끝 그리고 맨 처음이라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어져 있는 4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게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다시 28절을 보여주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 고레스,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텐데 원래는 이방인 왕이긴 하지만 이 고레스는요 내 목자래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위에는 목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죠? 고레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를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리라, 다시 재건축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고요? 중건되리라고 고레스가 얘기할 거면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라고 하는 자니라. 누가? 고레스가 성전이 건축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고 하나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고레스가 그렇게 될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로 넘어가면 45장 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직종이 있어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만 기름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말은요, 이방인의 왕도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선지자도 기름 부어지지 않아요. 누구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는 뭐냐면 메시아흐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흐인 고레스. 이걸 쉽게 풀었으면 그의 메시아인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해. 이 얘기 뭐냐면 고레스가 침략하고 침공에 들어가는 모든 나라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다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고레스에게 항복하고 고레스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나라를 고레스가 뭐예요? 정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는데 3절에 보면, 3절을 봅시다. 아니요, 3절. 45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고레스에게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거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고레스를 향하여서 하는 이사야의 이야기인데,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레스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인 사람을 고레스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된대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래요. 성전을 새롭게 지을 사람이며 당신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중건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레스의 예언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어떤 모형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이 고레스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돌아왔지. 그런데 이거는 모형일 뿐이고 나중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이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 돼서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을 새롭게 지을 것이며 육으로 짓는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새로운 육으로 짓는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을 짓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잃어버렸던 성전, 파괴되었던 성전을 증축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온 존재라면 예수님은 육으로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의 성전을 지은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복음서의 마지막, 특히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과 같은 사역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포하고 있나?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 이걸 선교 명령 또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느 날 독창적으로 생각하셔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고레스 대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PPT를 넘겨주세요. PPT를 보여주시면 이게 똑같은 말씀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역대하 3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자, 역대하 말씀을 먼저 봅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라고 했어요. 22절에 세상 만국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레스와 똑같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들을 보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뭐가 틀립니까? 저는 헬라어 원어를요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 분사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으로 다 연결이 돼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야기가 뭐예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왜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고레스 왕은 왜 왔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형으로,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내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성전을 짓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와 같이 오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고레스 대왕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레스 대왕이 훌륭하다는 걸 칭송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 대왕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레스 대왕이 깜짝 나타나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여기서 죽겠다 싶었는데 그들을 깜짝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시킨 것처럼 너희들을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깜짝 등장시켜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 원래 있었는데 그 고레스 대왕 같은 그런 모형으로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내고 이루어내고 완결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하 이야기는요,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많이 준비한 것, 솔로몬이 그걸 다 성전 짓는 이유,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 역대상하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역대상하에서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흐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새롭게 짓도록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봅시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나?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베들게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노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감동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정지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요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셔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베다니에서 그 다음날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시는 과정 가운데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셔요. 그리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에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열매를 없다는 것을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말라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그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헤롯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한 게 지금 성전을 상징, 모형, 모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말라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린다고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고레스 대왕처럼. 어떤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 다시 지을게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육체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성전 말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건데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신다고요?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더 큰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뭐냐면 당신의 십자가로 지으신 그 성전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셨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그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제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이거를요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했다니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잠깐 스톱이요. 내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그래서 무너진 다음에 다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 다시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 섬기지 못해서 또 그것도 깨졌죠. 그래서 다시 헤롯 성전을 지어놨는데 예수님 시대에 왔는데 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또 깨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성전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성전 지어가지고 니네 실패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니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아예 성전을 어디다 지어줄 거야? 여기다 지어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깨지는 언약이 아닌 확실한 언약을 여기다 지어줄 거야. 그래서 성전을 여기다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당신이 먼저 성전이 제일 먼저 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어떻게 돼요? 당신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레스 대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 대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여기가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여기가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다 성전이라고요. 아멘. 고린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지으시가 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에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야, 이 건물 서로 여러분들의 건물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표가 고레스 대왕이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보고 교회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고레스가 먼저 모델로 이루어놓고 그 모델인 고레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을 우리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완성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끌어왔어요.
구약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역할을 못하면 폐기되고 무너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래요. 교회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도의 내면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문과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이 지상명령을 가서 선교하라는 이 명령, 선교명령의 최종 핵심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만드는 거라고요? 성전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지 않냐면 성전도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성전도 결국은 모세 시대는 성막, 다윗 솔로몬 시대는 성전, 우리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교회, 성막, 성전, 교회, 이게 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성막도 모형에 불과해요. 성전도 모형에 불과해요. 교회도 모형에 불과해요.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는 결국 뭐를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뭐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막, 성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제 성전이며 여러분은 교회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나만 흥분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몸은 힘들고 지쳐서 찌그러져 있어도, 앞으로 이 일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은 찌그러져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내면이 하나님 나라 아니냐? 예를 들어 봅시다. 산상수훈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여러분 성경 감상하시는 분들 외워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천국이 그들, 여기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여기 이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죽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죽어서 천국 가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꼭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잖아. 그렇죠?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난한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여기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양국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한 수십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장소, 물론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장소로 가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죽어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고, 여기 통치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역사를 지고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영혼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시고 계획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립시다.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나라, 내 땅의 나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통치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걸 쉬운 말,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라는 든든한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로는 저 유대인들처럼 헤롯 성전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안 믿고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염려하며 고통 속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은 다 어디예요? 그 지옥이죠. 불구덩이만 빠져야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합시다. 사무엘이 왔네. 사무엘을 위해서 엄마가 얼마큼 수고할까요?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무엘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리고 해서라도 사무엘을 위해서라면 다 하겠죠. 정인 집사님,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게 감격인 거예요. 우리 2019년 이렇게 살아왔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앞에 장식도 해놓고 근데 뭐 1년 동안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야? 재정적으로 뭘 줬어? 나한테 열매가 없잖아. 나한테 집중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찬양할 게 없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겨야만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는 누가 통치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1년 내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거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사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입술을 벌려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냥 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님의 주관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심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내 입장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 가장 열심히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